한나의 인생에는 극심한 문제가 있었죠. 그 문제는 자신의 존재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하는 여인은 당시 하나님께 저주받고 버림받은 여인이라 인정되었습니다. 한나도 이를 잘 알았기에 통곡과 눈물로 나날을 보냈었죠. 남편의 극진한 사랑도 해결책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자 한나는 성전에 올라가서 지난 시간 설교한 것처럼 기도 속에 머리를 파묻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두 무릎 사이에 머리를 박고 기도했던 것처럼 한나도 기도 속에서 자신의 모든 문제를 기도 속에 파묻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올려드렸지요.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 살펴본 말씀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축복된 가정의 결론부입니다. 문제에 아파하지만 기도로 문제를 돌파하는 축복된 가문은 이렇게 산다라는 모습을 오늘 한나의 모습을 통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19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렇게 말하죠. 성막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던 한나는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여호와께 경배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치 술을 잔뜩 먹고 주정 부리던 사람이 아침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출근하던 그런 모습처럼 마찬가지로 어제 무슨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이 한나에게는 아무렇지 않은 듯이 태도가 완전히 돌변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세술에 취하면 이 문제의 그늘에 짓눌리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한나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대하는 삶의 자세가 완전히 바뀌어 있습니다. 하룻밤 자고 났는데 그냥 울고 났더니만 속이 시원해서 그렇다, 그게 아니죠. 믿음으로 주님께 맡겼더니 그의 다음 날 삶이 새로워진 겁니다. 여기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라는 표현이 왜 일찍 일어났겠습니까? 일찍이 일어난 이유는 아마 집으로 돌아가야 할 길이 멀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는 한나가 이미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결단했기에 새날을 맞으면서 이제 과거의 것이 아닌 새로운 날을 하나님 안에서 새 결단으로 맞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보여준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성전에 묻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걸 두고 걱정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온전한 결단을 하면 어떤 삶의 자세가 나타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거죠. 여러분, 온전한 믿음의 결단자는 결코 문제에 얽매여서 좌충우돌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주어진 삶으로 돌아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한나가 보여주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 결단했는데 여전히 근심과 걱정과 좌충우돌의 삶을 내가 살고 있다, 여러분, 그건 내가 아직 결단을 못했다는 소리입니다. 교회에 와서 기도는 했는지 몰라도 내가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결단은 못했다는 거예요. 못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아직도 혼란스럽고 여전히 좌충우돌하고 있는 겁니다. 맡긴다고 해놓고 늘 마음속에 꼭꼭 숨겨두고 문제에 사로잡혀 포로된 삶을 살게 되면 기도는 하는데 늘 삶은 불안한 그런 삶이 계속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축복된 가정의 특징이 뭐냐? 그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축복된 가정이 아니라 문제를 주께 맡기고 결단의 삶을 사는 것이, 그게 축복된 가정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문제가 없어서 축복된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결단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자체가 축복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옆에서 보면 이 사람 문제가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야, 저 사람은 다 만사형통한가 보다,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없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 맡기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기도를 기점으로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는 삶을 살지요. 한나를 보십시오. 한나의 기도 이전의 삶은 눈물, 통곡, 원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 이후의 삶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완전히 새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도 전후가 달라지는 삶,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건 한나가 하나님께 충만한 믿음으로 그분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맡기는 건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믿는 자만이 맡길 수 있죠. 못 믿으면 못 맡깁니다. 맡기면서 어떻게 해요? 손을 발발발발 떨게 되죠. 이 맡겨도 되나? 줘도 되나? 그렇기 때문에 주는 척 하는데 손이 발발 떨게 됩니다. 그러나 확실히 내가 믿고 맡기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옛다 하고 줄 수 있는 넉넉함이 있는 겁니다. 기도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기도를 하고 나면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삶이 똑같다는 거죠. 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없기 때문에 기도로 맡기지를 못하는 거지요. 기도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액션은 있는데 기도로 맡기지는 못해요. 이게 믿음이 없는 자의 모습이고, 믿는 자의 모습은 기도로 맡기는 자의 모습이죠. 이 둘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떤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기도하고 돌아가면서 다시 근심 싸질머지고 어깨에 울러매고 돌아가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전에다가 던져놓고 하나님 앞에 던져놓고 그리고 나는 가는가? 지금 한나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께 경배하고 갔다는 이 말의 표현이 바로 그것입니다. 문제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던져놓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 이런 사람은 문제가 그 사람을 주장하지를 못합니다.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요, 문제가 그 사람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께 맡기는 확신이 충만하기 때문이죠. 결국은 문제의 차이가 아니라 확신의 차이, 신뢰의 차이입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신앙이 좋은 사람은 가정에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맡겨요. 신앙이 없는 사람은 문제가 많은 게 아니라 하나도 맡기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다 짊어지고 살아요. 그래서 어려운 거죠. 남들이 볼 때는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근심이 많고 믿는 자에게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역시나 차별적이시구만, 이렇게 보일 만큼이나 달라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건 우리에게 문제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맡기기 때문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렇게 맡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나가 20절에 보면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요?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보통 이름은 가장인 아버지가 짓습니다. 아버지에게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아버지의 허락하에 어머니가 이름을 짓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의 경우가 그러했죠. 사무엘이라고 이 이름하고자 한 건 그의 경험에서 기초하에 있습니다. 사무엘 어떻게 얻은 아들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죠. 기도해서 얻은 아들, 이 샤마라는 히브리어가 듣다라는 단어이고 엘이 하나님입니다. 엘. 그러니 하나님이 들으셨다. 샤마 엘 붙어서 사무엘이 된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셔서 얻은 아들,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얻은 아들, 이건 한나의 경험이잖아요. 한나의 경험에 기초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얻은 아들이라는 의미이죠. 출생부터가 벌써 하나님과 밀착된 존재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런 한나는 사무엘을 볼 때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걔가 없을 때는 어땠어요? 나는 저주받은 여자인가? 하나님께 외면당한 존재인가? 나는 하나님에게 투명인간 같은 존재인가? 늘 그렇게 스스로 마음이 위축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아들을 볼 때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축복된 가정의 특징입니다. 저주의 가정은요, 잘 되는 걸 보면 늘 자신이 보이고 안 되는 것을 보면 늘 하나님이 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잘 되는 건 늘 자기 때문에 잘 되는 것 같고 안 되면 늘 하나님 탓인 것 같아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원망과 저주를 쏟아내죠. 잘 되면 어깨가 으쓱하고 교만에 빠지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저주의 가정은 뭔가 특별히 잘해서 잘못해서 저주의 가정이 된 게 아니라요, 삶의 매 순간과 모든 사건을 저주스럽게 해석하기 때문에 저주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늘 안 되게 하고 어렵게 하고 괴롭게 하기 때문에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요, 뭘 해도 저주스럽게 해석을 합니다. 늘 원망하고, 뭐 좀 잘 되는 거 있으면 늘 교만하고, 그래서 남들을 무시하고, 안 되는 거 있으면 자기는 잘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잘못되게 해준다고, 저 사람 때문이라고, 나라 때문이라고, 내 능력은 충만한데 저 회사가 나를 못 알아본다고 늘 남 탓하고 있는 게 저주받은 자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 저주를 만들어 사는 인생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저주스럽게 사는 게 아닙니다. 저주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주스럽게 사는 겁니다. 축복된 가정과 저주의 가정의 특징은 그겁니다. 복된 가정은 어떻게 해요? 사무엘을 볼 때마다 감사하는 가정이죠. 어려움을 만나면 기도하는 가정이지요. 그 기도를 주님께 늘 맡기기 때문에 확신하는 가정이지요. 그런데 저주의 가정은 뭐예요? 문제가 있어도 원망하고, 문제가 없으면 교만하고, 늘 그렇게 사는 게 그게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한나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선물로 해석하는 축복된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눈은 하나님 중심적 마음을 가진 자에게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과 연관되어서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삶, 여러분, 그게 바로 신앙인의 삶이죠. 그런데 과학의 시대를 사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보다 종종 과학을 더 신봉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에 선물을 주신 게 아니라 그건 이래이래해서 그런 거야 라고 과학적 설명하기를 더 좋아합니다. 과학적 설명이 되는 순간 거기 하나님이 설 자리가 있던가요? 지워집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설 자리가 없어요. 과학적 설명은 좋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마저도 과학으로 치부하면서 하나님을 지워버린다면 그게 신앙인의 삶이 맞겠습니까? 그게 똑똑해 보이는 삶은 될지 모르지만 축복된 삶은 결코 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뭘 줘도 그 사람은 은혜로 받지 않습니다. 왜? 다 과학적으로 설명해 버리려고 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조금만 연결되는 게 있어도 무조건 하는 거지요. 여러분, 진화론 보십시오. 진화론을 설명할 만한 정말 확실한 근거가 있습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거의 다 추측에 기인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뭘로 채우시는지 우리에게 채워줘도 우리는 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지우는데 혈안이 되어서 이건 이래서 이런 거야, 저건 저래서 그런 거야, 네가 운이 좋아서 그런 거지 하나님이 해주신 건 아니야, 네가 착해서 그냥 보답을 받은 것일 뿐이지 하나님이 그런 건 아니야. 답이 뭐예요? 늘 하나님이 그런 건 아니야. 이유는 뭐예요? 과학적.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늘 우리는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신앙 좋으신 할머니가 손자에게 좋은 성적을 얻고 상을 받으면 야,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네 이렇게 기뻐하는데, 손자는 머릿속으로 어떤 생각을 해요? 내가 똑똑해서 그렇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할머니는 감사를 하는데 손자는 뭐래요? 교만하죠. 자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문제는 똑같습니다. 손자가 상을 받았다는 똑같은 일을 만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을 줄 아는 할머니는 그 일로 인해 신앙이 더 자랍니다. 그런데 신앙이 없는 공부 잘하는 손자는 그 해석 하나로 하나님을 지워버림으로써 더 신앙 없는 삶으로 계속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 이 아이는 똑똑하긴 한데,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이 복된 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마치 저주받은 인생처럼 늘 하나님이 지워지는 삶을 계속 사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을 계속 지우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줘도 계속 하나님을 지우고 그걸 과학적, 논리적, 우연히 어쨌더니 이런 식으로 늘 해석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갖다 줘도 뭐라고 해요? 오병이어 기적을 어떻게 해요?
다 어른들이 부끄러워가지고, 애가 그러니까 부끄러워가지고 자신들이 몰래 가지고 온 도시락 까놓고 먹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고, 홍해를 건넜다 그러니까 그건 얕은 물가에 그냥 해변 요렇게 걸은 걸 가지고 뭘 그러냐, 그러면 해변에 코 빠져 죽은 그 많은 애굽 군대는 도대체 뭐 하는 짓들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이 저주받으면요, 하나님이 뭘 해도, 하나님이 뭘 보여줘도 늘 하나님을 지우는 결론을 늘 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축복과 저주가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아들이 합격하면 축복이고 낙방하면 저주인 게 아니에요. 합격해도 저주일 수가 있고 낙방을 해도 축복일 수가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이 신앙인이라면 이런 눈을 가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어떻게 보느냐가 축복과 저주를 나뉘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의 일로 볼 수 있는 눈이 그게 축복이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지우면서 말하는 사람이 그게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이 저주받은 인생은 부자일 수 있습니다. 공부 잘할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뛰어난 지위에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에겐 더 큰 저주가 되는 겁니다. 왜? 더 교만의 이유만 되고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유가 더 많아지고요,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생각이 더 강해져서 견고한 저주의 진을 쌓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뭘 줘도 축복이 아니라 저주로 해석해버리는, 똑똑하기는 한데 결코 신앙적이지는 못한 이런 모습이 여러분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축복과 저주는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합격해서가 아니에요. 대박이 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것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하고 볼 수 있는 눈이 보배롭고 보석입니다. 하나님이 뭘 줘도 하나님을 지우고 보는 눈이 그게 저주받은 마귀에 씌운 그런 눈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저주받은 자의 삶이죠. 한나는 사무엘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게 축복된 가정, 축복된 삶의 모습이라는 말이에요. 그러자 21절에 보면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제와 서원제가 뭘까? 매년제가 뭐냐 하면요, 말 그대로 매년 드리는 제사죠. 이게 뭐냐 하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 제사는 보통 가족 전부가 참여해서 각종 화목 제물과 한 해의 소산 중에 좋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리며 여호와께 11조를 바치며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하는 날, 그때가 바로 매년제입니다. 굉장히 큰 행사겠죠. 1년에 한 번 11조를 모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 가족을 한 해 동안 축복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제를 드리고 화목제물을 올려드리는 이 축복된 행사,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날입니까? 이게 매년제입니다. 서원제는 뭐냐면, 서원제는요, 하나님 앞에 올린 서원이 효력이 있도록 확증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한마디로 이런 거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나는 기억합니다.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서원에 아름다운 응답을 주옵소서. 그러면서 바쳐드리는 제사가 서원제입니다. 한나의 가정이 서원제를 드린다는 건 서원한 게 있다는 소리겠죠. 무슨 서원을 했을까요? 이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일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서원을 드렸습니다. 사무엘을 바친다는 서원이죠. 이 서원제를 지금 엘가나가 앞장서서 하나님께 드리러 갑니다. 그런데 이때에 한나가 같이 갔느냐? 22절에 보면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언제까지요? 아이가 젖대기까지 안 올라갔대요. 엘가나만 올라갔어요. 엘가나가 올라가서 서원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서원을 한 것은 한나 아닙니까? 엘가나가 아니고. 한나가 했으면 한나가 서원제를 드려야, 자기가 고백했으니 자기가 서원제를 드려야 정상인데 왜 남이 드리는 겁니까? 엘가나가 왜 서원제를 드리고 있을까요? 이 해답은 민수기 30장 6절에서 8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좀 깁니다. 읽어봅시다.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이 본문의 이야기는 여인이 서원을 했는데 이 서원의 확증은 여인은 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남자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 전의 여인이면 아버지가 확증하고 결혼한 여인이면 남편만이 확증할 수 있습니다. 그 서원의 이야기를 남편이 듣고 무슨 소리 안 돼 이렇게 말하면 여인이 서원한 건 무효가 됩니다. 그 자리에서 그냥 무효가 되고 이 남편이 듣고 그렇게 하시오. 하나님께 우리가 그 서원을 드립시다. 그렇게 인정해 주면 그 서원은 남편도 함께 동의한 그 서원은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하는 서원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원의 확증은 남편이 하는 거죠. 한나가 서원을 했지만 그것이 확증을 누가 하냐? 남편 엘가나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원제도 이 남편 엘가나가 가서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한나도 같이 가면 더 좋겠지만 젖대기까지 어린 아들을 지키고 있었죠. 같은 마음입니다만 엘가나가 가서 지금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이 축복된 가정을 한번 보십시오. 이 가정은요, 하나님을 향한 이 선한 마음과 헌신을 가족 전체가 동의하고 동참하고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도 그 말씀이 좋습니다. 나도 그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여러분 함께 하나 되어지는 그런 가족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된 가정입니까? 이 서원이 뭡니까? 당신이 뭔데 내 아들을 하나님한테 바치니 많이 그래. 엘가나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왜? 아들이 지금 이거 한나에게서 나온 유일한 아들이 있잖아요. 이 귀한 아들 또 얻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이 아들을 감히 네가 네 맘대로 한다고 막 화를 낼 수도 있을 텐데 엘가나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 어려운 서원을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드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주의 가정은 어떨까요? 저주의 가정은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과 헌신을 조롱합니다. 네가 뭔데? 그러면서 교회에다가 뭘 갖다 바쳐? 그러면서 막 전쟁이 터지는 거죠. 동참하기는커녕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급기야는 교회도 못 가게 막아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주기 때문에 저주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저주의 생각으로 살기 때문에 늘 삶이 저주스러운 겁니다. 아내가 작정하기만 하면 남편들은 여러분 잘 도와주셔서 우리 가정이 축복의 가정이 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이 저주 이야기를 할 때마다 우리는 마음에 늘 불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마귀와 같이 저주를 쏟아붓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마음에 들거든요. 불편하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어떻게 이렇게 저주를 쏟아붓나? 여러분 저주를 하나님이 쏟아부어서 저주가 되는 게 아닙니다. 생각이 저주스러우니까요. 가만 내버려둬도 저주받는 길로 가게 돼 있습니다. 가만 내버려둬도 지 혼자 저주의 길로 가서 저주받고 떨어져 죽는 게 그게 저주받은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굳이 뭘 하지 않으셔도 자기가 알아서 죽음의 길로 갑니다. 하나님이 꼭 억지로 쑤셔박아서 저주를 줘야만 저주되는 게 결코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자들에게까지요 선한 길로 바른 길로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저주받은 자는 어때요? 하나님의 그런 말씀과 가이드를 철저하게 거부하고 하나님을 지워버린다니까요. 그리고는 자기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이라고 그렇게 빡빡 우기면서 죽음의 길로 끊임없이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주받은 자예요. 하나님이 뭘 저주를 쏟아서 저주받은 게 아니라요, 이미 생각과 삶 자체가 이미 저주받은 존재예요. 그 길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안 주셔서 저주받은 게 아닙니다. 기회를 주셔도 늘 지우며 살기 때문에 저주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 한나가
아이 사무엘이 젖을 뗀 후에 24절에 보면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가서 여호와 앞에 드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한나는 약속한 대로, 서원한 대로 제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드리며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방금 말한 것처럼 젖을 뗀 후에입니다. 이스라엘의 아이들 보통 언제쯤 젖 떼냐 하면 한 만 3세쯤 되었을 때 젖을 뗀다고 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도 먹을 거 없을 때는, 가난할 때는 애들 뭐 줄 수 있는 게 어떻게 해요? 젖 물려서 애기들을 좀 늦게까지 젖 먹이는 것, 그것 외에는 아마 달리 방법이 아마 별로 없었을 겁니다. 늦게까지 젖을 먹었을 겁니다. 이스라엘도 고대 3살 될 때까지는 젖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나이로 치면 한 4살쯤 되는 아이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러 간 것입니다. 사무엘을 바치러 갈 때 사무엘만 간 게 아니라 많은 제물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 제물의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수소 3마리, 밀가루 1에바, 포도주 1가죽 부대.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요, 가장 고가의 제물이 뭐냐 하면 그게 수소입니다. 수소 밑에 뭐가 있을까요? 암소. 암소 밑에 뭐가 있을까요? 수염소나 수양, 그 밑에 암양. 아마도 순놈이 적게 나고 암놈이 많이 나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식으로, 그리고 순놈이 힘이 세고 강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의미가 붙여진 거 아닐까, 그냥 그렇게 저는 추론해 봅니다만, 어쨌든 수소라는 건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고가의 제물입니다. 근데 그걸 몇 개나 드렸어요? 몇 마리? 3마리나 드렸대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지금 수소 1마리 시장 가서 살려면 얼마에 팔까요? 소시장에 가서 수소 1마리 살려면 몇백만 원 할까요? 굉장히 비싸겠죠? 그러니까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도 눈물 날 일인데 이별해야 되잖아요. 슬프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요, 수소 3마리를 끌고 가서 그것마저 드리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것이지요. 근데 어떤 학자들은 이 25절에 쓰인 수소라는 단어가 단수로 쓰였다. 그래서 1마리를 드렸다. 그럼 셋은 뭐냐? 그건 3마리가 아니라 3년 된 수소 1마리를 드렸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바꾼 70인경에도 그렇게 1마리로 이렇게 해석되어 쓰여 있다라고 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만 학자들의 해석을 보면, 저는 언어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거 할 능력은 안 됩니다. 학자들이 말한 것을 제가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그러나 이 말은 1마리를 3년 된 1마리를 드린 게 아니라 3마리를 드렸는데, 그럼 왜 단수로 썼냐? 3마리면 복수로 써야지. 그건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드린 제물용 수소는 1마리이지만 뿐만 아니라 나머지 2마리는 하나님 앞에 매년제의 제물로 올려드리고, 또 이 서원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제물을 또 1마리 드렸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3마리 드린 근거가 뭐냐 하면요, 수소 1마리를 하나님 앞에 잡아 드릴 때 밀가루 얼만큼을 함께 곁들여서 제물로 드리냐면, 밀가루의 1에바 3분의 1을 바쳐 드리는 것이 정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소 1마리에 밀가루 에바 3분의 1을 드리는 게 정량이에요. 그런데 25절에 보면 밀가루 얼만큼 드렸어요? 24절에 보면 밀가루 3분의 1을 드린 게 아니라 1에바를 드렸어요. 이건 3마리를 잡으면 1에바가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3마리를 드린 이유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셋이든 1마리든 이건 한나와 엘가나의 마음을 표현하죠. 저는 3마리를 드렸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 그대로 3마리 그대로 드렸다고 저는 믿습니다. 3마리, 수소 3마리 어마어마하지요. 한 가정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수준이 아닙니다. 엄청난 수준이에요. 보통 가정 같으면 못 사는 가정이 아니라 보통 가정 같으면요, 보통 암양이나 암염소를 바칠 겁니다. 가난한 집은요, 집 비둘기를 바칠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가난한 집은요, 산 비둘기를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기도 합니다. 근데 이 수소라는 건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최고, 그런데 그것도 3마리. 3이라는 숫자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성을 나타내듯이 이 3이라는 숫자도 완전을 나타내잖아요. 하나님 앞에 완전한 감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이건 엘가나의 집이 부자다라는 정보를 우리에게 주기도 하지만, 그러나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정보, 엘가나와 한나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감사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냥 암양 혹은 수양 정도만 해도 충분할 수 있는 양인데, 수소 3마리를 바쳐드리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을, 불타는 마음을 엘가나와 한나는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축복된 가정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아무나 이렇게 바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직장 처음 나갔는데 그 직장에서 처음 받은 첫 열매라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게 아니라 10의 10조를, 첫 열매를 통째로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는 우리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무나 할 수 있는 겁니까? 절대로 아무나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성도들 중에, 재직들 중에 11조 못하는 분들 허다합니다. 다 11조 잘하는 줄 아십니까? 11조 안 합니다. 그런데도 재직이에요. 그런데 우리 자녀가 직장을 나갔는데 첫 생활비를 받았는데, 봉급을 받았는데 그걸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바쳐 드릴 수 있는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은 믿음 없이는 절대로 못합니다. 그걸 누가 강요했나요? 그걸 누가 내놓으라고 하면 때를 썼나요?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럴 수 있는 마음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그건 신앙 아니면 절대로 못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보편적인 신앙인에게도 잘 나오기 힘든 겁니다. 야, 뭐 굳이 그럴 필요 있냐? 그냥 11조만 해도 돼. 그것만 해도 잘한 거야. 요즘은 그것만 해도 진짜 잘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첫 월급을 다 담아서 하나님 바치잖아요. 제가 작년인가요? 우리 여청년 하나에게 그렇게 받았습니다. 제가 받은 건 아닙니다. 교회 헌금을 드렸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첫 월급 받았다고 다 오롯이 하나님께 드린다고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저는 그게 한나가 수소 3마리를 주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금액이 얼마이든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럴 수 있는 믿음의 베이스가 뭡니까? 이거 있으면 나 이것도 살 수 있고 저것도 살 수 있고, 야, 이거 없으면 야,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 계산이 되어버리면요 절대로 못합니다. 절대로 감사 못합니다. 계산이 먼저 되는 사람은 절대 감사 못합니다. 감사의 특징은요, 감사부터 먼저 하고 나머지 하는 거예요. 11조 가능한 건요, 11조를 먼저 하고 살기 때문에 11조가 가능하지요, 살고 난 다음에 11조 하려는 사람은 100년이 가도 11조 절대 못합니다. 늘 마음에 불안감만 가지고 살 뿐입니다. 희한한 건 11조의 축복, 11조의 오묘한 기적이 있는데, 11조는요 해도 살고 안 해도 살아요. 해도 똑같고 안 해도 똑같아요. 경험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십니까? 이게 내가 11조를 안 했다고 해서 더 넉넉하게 살지 않습니다. 11조를 했다고 해서 찌들려 가난하게 살지 않습니다. 이게 참 묘한 일이에요. 과학적으로는, 산술적으로는 10분의 1만큼 어려워야 되잖아요. 10분의 1만큼 힘들어야 되잖아요. 이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게 하나님이 그렇게 안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10분의 1이 있고 없고 하고 상관없이 있어도 넘치지 않고 없어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무슨 비결 같습니까? 그게 만나의 축복 아닙니까? 만나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모자라게 거둔 자도 적지 않았다라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았다라고 만나의 축복을 이야기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의 생활비는 하나님이 주신,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내려주신 만나인 줄
믿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야만 거기에서 믿음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게 축복된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저주받은 자는 늘 계산부터 합니다.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기 때문에 늘 계산부터 합니다. 그래서 결단코 하나님 앞에 수소 3마리 절대 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축복된 마음을 가진 한나의 삶을 보십시오. 수소 3마리라면 아마 그 집안의 재산 전체의 어마어마한 분량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십시오. 제사장님은 삶은 것을 원치 않는다 그러면서 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그 사환들이 삼지창 들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며 삶아 드리려고 하는 고기를 푹푹 찔러 가지고 막 빼앗아 가던 그런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처럼 혹시 여러분, 나는 11조에다가 삼지창을 꼽는 자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라고 머리로는 아는데 늘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가서 삼지창으로 11조를 콱 찍어가지고 이건 내 거, 10분의 9는 원래 내 거, 이건 내 거, 이건 원래 내 거, 전부 다 내 거. 이렇게 엘리의 아들들 같이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또 교묘하게 이런 말을 쓰죠. 마음이 중요하지 물질이 중요한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했어. 이 말은 맞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머리는 틀렸죠. 이 말은 맞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머리는 틀렸습니다. 이런 말을 누가 합니까? 언제 합니까? 어떤 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며 이게 얼마나 내게 유혹과 올무가 되는 말인지 이 말의 무게를 모르고 함부로 말하면 이 올무에 걸려서 내 신앙이 죽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늘 헌금 안 해도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셔. 그리고 하나님 헌금, 죄송합니다, 조금 노골적인 표현으로 삥땅합니다. 뜯어먹죠. 하나님 거 삼지창으로 쿡쿡 찔러 뜯어먹죠. 하나님께 드려야 할 내 시간,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안 하고 장사하죠. 내가 주일날 장사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번개 쳐서 날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래놓고 우리는 늘 이런 식으로 말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런 썩은 중심을 보여주시면 어떡합니까? 그런 잘못된 중심을 하나님이 못 읽어내실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 말에 속아서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분별 못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그렇게 말하면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못 속인다는 말 생각은 안 해보십니까? 여러분, 이게 축복된 자와 저주받은 자의 차이입니다. 저주받는 자는 교회 밖에 있고 축복된 자는 늘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어도 저주받는 자가 있고 교회 밖에 있어도 축복된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나 보십시오. 수소셋,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인생이 바칠 수 있는 최고의 재물입니다. 어마어마한 재물입니다. 저는 그 분량에 놀라는 게 아니라 그 분량을 기쁨으로 드리고 있는 한나와 엘가나의 신앙 자세와 마음이 어마어마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걸 써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보이려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나는 이러합니다. 그때야말로 진짜 중심을 보신다는 말을 써야 되겠지요. 그리고는 28절에 보면 한나가 3년이나 젖을 먹이며 예쁘게 키운 사무엘을 성전에 바칠 때 평생의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나가 서원할 때에는요, 문제에 찌들려서 궁급하니까 서원하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그런데 정작 그 서원을 갚아야 하는 때가 되면 이건 힘들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3년 동안 젖먹여 키웠는데 그 3년 동안 젖먹여 키우면서 정이 얼마나 아들에게 담뿍 들어갔겠습니까? 이건 뭐
결코 누구에게 내줄 수 없는 자식이잖아요. 그러니 그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꼭 드려야 되나? 하나님이 뭐 꼭 드려야만 됩니까? 내 마음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뭐 이런 유혹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사실 인간인데 한나라고 그런 마음이 전혀 안 들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건 한나는 그런 유혹의 생각을 이겨내고 가차없이 성전에 올라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께 집중했다라는 사실이 이 한나의 믿음 크기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여러분, 이 한나의 마음속에 유혹이 없는 게 아니라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모리아 산을 찾아갈 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아마 수도 없는 근심과 걱정이 아마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나님의 서원한 때가 되자마자 즉시로 서원을 이행하는 놀라운 자들이었습니다. 유혹이 찾아올 때요, 가차없이 잘라버리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혹과 협상을 하기 시작하면 백전백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유혹과 협상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딜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요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요건 괜찮은 건 아닌가? 여러분, 요렇게 협상을 하기 시작하면요 100% 지게 돼 있습니다. 이건 정답입니다. 신앙으로 싸울 때는요 유혹과는 협상이 결코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유혹에 조금 이끌리는 순간 하나님 말씀을 조금 뒤로 물려놓고 내가 그 죄와 협상을 딜을 하기 시작하죠. 야, 그러면 내가 얼만큼 어떻게 요만큼 양보할 테니까 니도 요만큼 양보해라. 야, 그래 협상 보자. 여러분, 사람과 사람 간에는 이런 게 괜찮아요. 협상을 하면서 화해하며 살아야죠. 인간 사회 속에는 사람 관계 속에는 최고는 없어요. 최선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유혹의 문제 앞에서는 나 개인이 유혹의 문제 앞에서는요 죄와 딜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늘 무너지는 겁니다. 요만큼만 하고 나 10만 원치만 고스톱 치고 10만 원치만 땡기고 그럼 거기서 끝나나요? 절대로 거기서 안 끝납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꾸 협상을 보다 보니까요 사탄에게 100% 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사탄은 늘 그 순간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야, 네 형편을 봐라. 지금 네가 뭐 수소 3마리를 바칠 때냐? 네 형편을 봐라.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억지로 얻어가지고 그거 뭐 바친다고? 야, 남들이 다 웃겠다. 야. 사탄이 늘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하죠. 그런데 그 유혹하는 사탄의 말이요 굉장히 합리적이라는 겁니다. 뜬금없는 이야기로 우리를 유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산술적이고 과학적인 말로 우리를 유혹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 합리성과 논리성을 절묘하게 사용해서 우리의 신앙을 지워버린다는 사실이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합리성이 늘 신앙과 반대되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신앙적인 건 늘 비합리적인 거야. 거짓말입니다. 합리성은 신앙적이지 않은 게 아니고요. 신앙은 늘 비합리적인 게 절대 아닙니다. 사탄은 필요할 때면 절묘하게도 이 합리성을 운운하면서 신앙을 허구로 만들어버립니다. 거기에 내가 뭘 선택하고 인정하느냐에 따라 내 삶이 축복으로 할지 저주로 바뀔지가 결정되는 겁니다. 사탄이 내 앞에 깔아놓는 유혹의 미끼들을 보면서 협상 딜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반드시 사탄의 합리성에 끌려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혹에는요 단호한 거절만, 끊어냄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여기 많이 앉아 있는데 청년의 때의 성적인 유혹이나 도전들이 많죠. 뭐 청년의 때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인생 전체에 유혹이 있습니다. 그런데 늘 딜을 하다가 망하는 겁니다. 요만큼 하다가 늘 그렇게 망하는 거예요. 늘 그렇게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무너지고 나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무너졌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합리화시키기 시작하죠. 그게 우리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허무맹랑한 소리로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지극히 합리적이고 지극히 인간적인 멘트로 우리를 유혹할 때, 그때에 여러분은 신앙을 지킬 것인가 딜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딜을 하고 나면 100% 미끄러질 뿐입니다. 거기에서 살아나는 존재는 없습니다. 다윗도 무너지잖아요. 다윗이 보십시오. 옥상 위에서 쳐다보니까 보이죠. 요거까지는 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보고 싶은데 저 누군지를 모르니까 제가 누구냐?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자, 거기까지 아는 것까지도 죄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아의 아내? 야, 그러니까 막 마음속에 더 보고 싶은 거예요. 궁금한 거예요. 그냥 궁금한 거죠. 그래서 야, 얼굴 한번 보자. 데리고 와봐라. 그럼 데리고 왔어요. 자, 데리고 와서 보는 데까지는 아직은 위법은 아니에요. 이미 딜에 벌써 미끄러져 들어갔죠. 여기서 못 일어납니다. 게임 끝난 거예요 이미. 근데 아직까지는 불법은 아닙니다. 보는 것까지는. 근데 보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야, 너희들은 다 나가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나하고 독대하자, 이제 이렇게 되죠.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폭망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죄와의 딜은 아무리 합리적으로 보여도 절대로 그게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축복된 가정은 이것의 옳고 그름을 분별하며 선한 복된 것을 선택할 줄 아는 가정이 축복된 가정이죠. 축복된 가정은 하나님께서 뭘 특별한 엄청난 걸 이렇게 쏟아부어줘서 축복된 가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좋은 걸 드릴 줄 아는 가정이야말로 오히려 축복된 가정입니다. 누가 드릴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확신하는 가정만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 잘 되면 복 받았다라는 표현을 하지만 저는 그 표현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이 주어지기까지 그 가정이 보여준 믿음의 결단과 헌신을 보십시오. 그게 있으면 그게 복된 거예요. 주어진 열매가 아니라 그게 복된 거예요. 근데 똑같은 그런 선물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결단과 헌신이 없고 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교활한 짓을 해서 악으로 취했어요. 그러면 그 똑같은 걸 받았어도 그건 결단코 복이 아니죠. 그게 자체가 저주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진짜 축복은 뭐냐? 한나와 엘가나의 이런 마음입니다. 사무엘을 받아서 축복이 아니라 사무엘을 주실 수밖에 없도록 살아가는 그들의 삶,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밖에 없도록 살아가는 그들의 삶, 여러분, 그게 축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무엘을 양육해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찌 예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엘가나 가정의 행동은 진짜 믿음 없이는 절대로 못하는 행동입니다. 저는 이런 그들의 삶 자체가 축복의 씨앗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엘을 받아서 축복이 아니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들의 자세, 또 받은 후에 보여주는 그들의 자세, 바로 이 모든 것이 진짜 축복이라는 말이죠. 축복은 우리 곳간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축복은 우리 통장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 어떤 마음을 결단하고 살아가고 계신지 보십시오. 여러분은 정말 축복된 사람입니까? 아니면 저주의 길을 혹여나 가고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 모두가 한나와 같은 엘가나와 같은 이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